긴장을 푸시고 오늘 오후에도 또 찬양하시는데 이게 물론 저희 성가대보다 워낙 기능적으로 연주 잘하시는 분들이 오시긴 하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의 이야기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준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는가,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좀 긴장 푸시고 행복하게 하나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일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목회자로서 이 날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날인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날,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 다시 한번 앞뒤에 또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얼굴 뵙게 되는 분들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거의 4년 만에 얼굴 다시 뵙게 되어지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이야기는 다 잊고 다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좀 광고 드립니다. 우리 정윤희 집사님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투병 중에 계셨는데, 집사님이 오랫동안 어머님 돌봐주셨는데 새벽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믿지 않는 어머니 위해서 온 가족과 교회가 함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감사함으로 또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가셨는데, 장례는 가족들만 함께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니 우리 집사님께는 안부 인사 위로의 문자 전하시고요. 또 교회로 돌아오시면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남겨진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 좋은 연주자들 함께 하시는데,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2층에 계신 분들 특히 모르시는데, 여러분 국수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국수를 사실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낙원교회 국수는 먹습니다. 40년 전통의 맛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배 마치시고 국수도 드시고 커피도 한 잔 드시고, 또 보니까 부서에서 이런저런 펀드레이징 한다고 간식도 준비한 것 같은데, 교회 사방에 여러분들 잠시 모이실 수 있는 장소들이 있으니까 교제 나누시다가 2시에 음악회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봉독해 준 친구들, 우리 서윤이하고 한이하고 보경이도 정말 고마워요. 오늘 이 시간에는 Way Back Home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모든 익숙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뜻모를 이야기인데,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이고 교육학자인 파커 제임스 팔머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익숙한 것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진리들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에게 그 의미가 가벼워진다. 물론 이 명제는 그 사회에 함축적으로 주어진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 의미가 가벼워진 것들이 있죠. 오랜만에 오늘 황사가 몰려온다 했는데 공기질이 상당히 좋아요. 맑은 공기, 또 불어오는 바람, 따사로운 햇살, 때로는 우리의 그 무거운 마음을 맑게 씻어내는 그 소낙비,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쿵쾅거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빛나고 아름다운 젊은 날과 흘러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들, 그리고 오늘 우리 곁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이 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소중한 것들인데, 막상 우리가 그것을 내가 인지하는 것만큼 내 삶에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가, 그리고 어찌 보면 바쁜 일로 바쁜데 그 바쁜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참 인생이 참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고 제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되뇌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지 않아야 은혜가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 스토리도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당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창작하신 한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알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믿지 못했던 이야기는 어느새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숲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 하나 있어요. 그저 오늘 이 시간 멀찍이서 구경만 하지 말고 오늘 이 이야기 안으로 우리 모두 들어와서 등장인물이 되어 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주시는 이야기는 Way Back Home,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T 회사 현역 개발자로 일하시는 이제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사실 그분은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나름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50대 초반까지 현장 개발자로 일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분과 함께 이제 수요 정오의 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함께 예배를 하고 한 식탁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이 길을 밟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군 제대하고 좀 군대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좋은 대학 이제 아예 자퇴하고 호주에 가서 잠시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면 좋을까? 그래서 그분이 생각한 것이, 지금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시드니에 이제 떡볶이집, 분식집을 이제 열기로 마음 먹고 이제 3명의 친구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이제 분식집을 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큰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힘 빠지고 상처받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보자마자 한 이야기에 너무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야, 너 망하고 이렇게 나한테 손 벌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들들 키우면서 아버지의 속상한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지만, 당시에는 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가 너무나 믿고 너무나 이제 깊은 상처를 받아서 무작정 집을 나와서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다시 이제 미국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든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도넛 가게에서 캐시잡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장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었고 그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제 사람인데, 그 집사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제 교회 나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자매 만나게 되어지고 신분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정착까지 하게 되어졌으니,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이제 추억하며 이 모든 이야기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아버지가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의 너무나 깊은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남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오늘 말씀 속에는, 이야기 속에는 정말 못난, 말도 안 되는 실패를 하게 되어진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그럼에도 기쁨으로 환대하고 있는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아들은 정말 철없는 망나니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와 같은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아들에게도 나름 그 아들만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MBTI 유행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혹 이제 상처받은 인프피가 아닐까, 상처받은 자유로운 영혼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나 자유롭다 보니까 자기만을 극단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여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나름의 그 아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이 아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크게 후회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을 떠나오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졌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그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 것이죠. 왜요? 아버지에게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러합니다. 분명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만 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나를 향하여 야,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책망하지는 않을까. 그 아버지의 매서운 얼굴이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죠. 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언제나 좀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시간이 있어서 병원에서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성도님, 여러 어려운 성도님들 전화해서 잠시 기도해드리는 시간 가졌는데, 우리 인생이 곧게 뻗은 고속도로와 같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후에 제가 유난히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 마시는 일이니까 오후에 이제 교회 카페가 없어서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교회로 오고 있는데 이제 하굣길에 어떤 꼬맹이 하나가 이제 엄마를 만난 거예요. 엄마를 만나니까 이제 가방을 엄마에게 벗어 주면서 말합니다. 엄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제가 보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되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고개를 잘래절래 흔듭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도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앞으로 사는 게 더 힘들어질 터인데 아이가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도 좀 한편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누구나 살다 보면 여러분 다 크고 작은 실패를 하게 되어져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과 상실감과 어떠한 좌절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어지는 감정. 그런 때로는 남모를 부끄러움에 이불킥하게 되어지고 누구도 모를 열등감과 자책에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 반대로 생각해 보거든요. 지나친 자기 긍정도 저는 열등감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 억지 부리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도 한편으로서는 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아버지 이야기가 참 좋아요. 언제나 읽어도 이 이야기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는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아들이 실패하여 넘어졌을 그때에 자빠진 자식을 비웃지 않아요. 책망하지 아니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설픈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로 힘겹게 돌아오는 아들을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환대합니다. 아버지는 집 떠난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먼저 잘못했다라고 자백하기를, 고백하기를 어떠한 귀향의 조건으로 내걸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한 유학생 부부가 이제 첫째 아이를 낳게 되어진 거예요. 병원에 방문하여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 기도를 해 주는데 어린 산모가 이제 조금씩 울기 시작하니 마지막에 막 너무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당연히 이국 땅에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죠. 엄마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외로울까 싶었는데 이제 자매가 좀 잦아들고 왜 이렇게 울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니까 엄마 마음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엄마 마음 알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참 맞는 명제입니다. 세상에 저는 부모와 자녀 관계만큼 논리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없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말로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닐까. 세상의 모든 관계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인류의.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어떠한 형태이건 간에 give and take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 관계만큼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주는 부모가 갑이 되어줘야 되고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자녀는 을이 되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거저받는 자녀는 도리어 갑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거저주는 부모는 언제나 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언제나 자녀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애처로운 자리에 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철없는 부모들도 있긴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 그런데 제 아무리 이기적인, 제가 청년들 많이 봤잖아요. 자기애가 너무나 강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참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들도 부모가 되면 다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믿어요. 이 땅의 이기적인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어 버리는 역전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을 허락하시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은혜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말지 않는 자녀도 부모가 오래 참아 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부모가 되어지면서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놀라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환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지하철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줍니다. 사실 요즘은 지하철에서 그렇게 어떠한 강매나 구걸을 하는 것을 흔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볼 때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불편한데, 전단지를 받고 나니까 이거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였던 거예요. 한순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 전단인데, 이게 사실 13살의 딸이 놀이터에서 사촌들과 놀다가 어떤 아저씨 아줌마가 그 아이를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13살의 아이는 30년이 지나서 이제 45살이 되었을 나이가 되어졌고, 40대의 젊은 아버지는 이제 70대 후반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전단지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 링크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아버지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2000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5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곳곳에 이제 뿌리면서 매일매일 나가서 이것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소용이 있는 일처럼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안 그러면 견디지 못하겠대요. 이거 돌려야 살겠대요. 딸이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그 딸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딸이 돌아왔을 때 알려주고 싶어서 매일매일 밖으로 나가서 이 전단지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대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만 들려도 참으로 우리가 가기 어려운 험한 곳들까지 다 다녔습니다. 이제 70대 후반이 되어지니까 다리와 허리가 불편해져서 길에서 이제 전단지도 넉넉하게 돌리지 못한 형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탓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가족들도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럴 수 없대요. 노인이 되어진 지금도 딸이 너무나 보고 싶다라고 인터뷰 말미에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찾기까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식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말도 안 되는 빵집짜리 자식,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나쁜 놈이라고 대신 욕해주고 이제는 이 아들 잊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이 아들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떠나간 그 길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효하며 떠나가는 아들 있는 그대로 안타깝게 떠나보내고, 그 아들이 실패하여 돌아올 그때에는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 언제나 넉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생을 way back home,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들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계신 이제 중년 여자분께서 이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남이 통화하는데 여러분 그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안 들어야 되는데 노력해도 그게 안 돼요. 들리는데 어떡합니까? 들어야죠. 친구와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뭐 억울함에 대해서, 답답함에 대해서, 속상함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가족 이야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족들에게도 서운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가 돈이 없으면 가족에게도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세상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솔직하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돈으로 세상은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도 뭐 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니까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떠세요? 그 돈으로 여러분 충분한 행복을 사셨습니까? 오늘 조금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너무나 불행하세요?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얼마만큼의 행복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착각과 거짓, 그리고 이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온갖 절박한 몸짓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는 일이 아닐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하여 실상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눈치 너무나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치 보고 살다 보니까 그게 억울해서 우리도 힘만 가지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들은 실패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끝나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보단 도리어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건 실패하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집을 나갔건 안 나갔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건 열심히 살지 못하였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한다면, 아버지의 집이 바로 나의 집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way back home,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 한 젊은 30대 배우가 출연하여 이제 특별 심사위원으로 이제 셰프들이 만든 음식을 심사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날 주제가 삼계탕을 주제로 하는 음식이, 그런데 한 셰프가 이게 삼계탕을 가지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죽이죠. 삼계죽을 만든 것이고 어떠한 이탈리안 리조또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배우가 그 삼계죽 리조또를 먹으면서 갑자기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저도 먹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으면,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 흘린다는 거 쉽지 않으니, 그렇게 얼마나 맛있으면. 근데 하는 이야기가 물론 뭐 방송이니까 제가 뭐 그것을 100% 있는 그대로 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병상에서 투병 중이신 어머니가 자기에게 삼계탕을 많이 끓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기억에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이제 삼계탕을 끓여 주셨는데 그때가 좀 여름이었대요. 근데 더운데 무슨 삼계탕이냐고 그렇게 막 짜증을 내면서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고 집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뭐 집밥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집밥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엄마 밥이 제일 맛있습니까? 솔직하면 엄마 밥보다 여러분 돈 제대로 주고 사 먹는 밥이 우리 입에 달아요. 그러니 집밥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나의 편에 서 주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집밥이 그리워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철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집이란 그런 곳이 아닐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기다려주고 맞이해 주는 것. 그래서 세상 살다가 힘겹고 지치게 되어지면 언제나 우리는 집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문을 두들기면서 노크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가에 대한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식탁에 앉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지기 위하여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사실 그 생각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환대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황 가운데 마침표를 찍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전쟁과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아낌없이 넘치는 환대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여러분 제대로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야, 그때서야 나의 인생도 누군가를 향하여 야박하지 아니하고 넉넉한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내가 행복해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죠. 내 마음이 마이너스 통장인데 어찌 우리가 누구를 돌아보겠습니까? 지금 오늘 내가 나를 용납하기 힘든데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아버지 하나님의 환대를 뜨겁게 경험하게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조건 없는 환대를 먹고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목사의 아들로 자란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 그 넘치는 환대가 그래도 답답한 갑갑한 저를 이나마 사람잡게 만든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어찌 보면 참 이곳에 오기 힘들었는데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힘이 그러한 환대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요사이 제가 환대에 대한 책을 좀 여러 권 사서 읽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이 책이에요. 정여울 작가의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좀 마음이 많이 좀 위로를 받았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어찌 좀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에 대한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을 처음 볼 때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표현 하나가 있어요. 친절하라.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왜 친절을 베푸고 환대를 나누어야 할까? 우리가 다 전쟁과 같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 이 팬데믹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경기 불안과 물가 상승은 우리가 또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디프레션, 경기 불황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정말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다양한 모양으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때,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요, 아무도 주눅들지 않고 누구도 초라하지 않게 하는 환대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환대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지치고 그리하여 진짜 환대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이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 때에는 이게 얼마나 나에게 값진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를 알지 못해요. 어떤 의미인지조차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나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이것들이 따분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더 멋져 보이고 매력적이게 보이는 먼 나라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동경하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성경 처음 어디에선가 본 것 같아요. 아주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거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유혹으로 동경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졌던 경계의 상징인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이 되어졌던 것이죠. 아버지의 목소리만 평생 듣고 살았던 아이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아버지에게 그렇게 빌붙어 살래? 너도 이제는 집을 나가서 너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증명해야 될 것이 아니니 그러면 아버지도 너를 만만하게 여기지 못할 것이다. 항상 조건으로 확인되어지는, 조건이 붙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에도 조건이 붙는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형보다 공부를 잘해야, 형보다 말을 잘 들어야, 형보다 세상 가운데 성공해야 아버지께서 나를 더 인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를 영원히 떠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집에서 값없이 누리던 모든 것들에 이제 값이 붙기 시작했던 거예요. 값이 붙기 시작했어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값을 아버지의 돈으로 치르게 되어지니까 이거 정말 천국 같은 곳 아닙니까? 신나잖아요.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자랑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치는 아들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돈의 가치, 그것도 자신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돈이었던 것이죠. 세상은 그 아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돈을 사랑했던 것이고, 아들이 더 이상 값을 치르지 못하게 되어지자 가차없이 그 아들을 버리고 없는 존재의 가치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집과 세상의 차이가 아닐까. 집은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주는데 세상은 무엇이든지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바라보시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노예로 봅니다. 잠시 노예를 환대한다면 그 노예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에만 환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가격표가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값을 치를 수 있을 때에만 나에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돈이 있을 때에는 살만했던 세상, 그러나 돈이 떨어지자 그 인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자리에 먹고 살만한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든 아들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세상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변에 함께하던 사람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봅니까? 돈이 있다가 없어지신 분들 많이 봤어요. 돈이 없어져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 저는 도리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정말 돈이 사라지니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연기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이 사라지면 그 힘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씀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내가 의지했던 사랑했던 돈이 사라지니까 그때서야 아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어져요. 그 절대적인 결핍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것이 한계에 있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구나. 만약에 아들이 밖에 나가서 먼 나라에서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 아들은 결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지만 여전히 아직도 몰라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떠한 조건을 준비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근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와 똑같다라고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사랑이 언제나 조건적이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 조건을 걸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좀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다 잘못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한없이 크고 그의 용서하시는 품은 한없이 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버려진 것과 같이 여겨지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목사로 적어도 깨닫게 되어진 것은요, 어린 나이에 잘 나가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짐들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박수쳐 준다 할지라도 도무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자책감과 상실감은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버려진 것과 같이 여겨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도 결코 버려지지 아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때때로 하나님 떠나 방황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도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부모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아가 아닌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나의 아버지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방송실 아니죠. 오늘 예배 한 번 드린다고 그렇게 제가 어제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고 미안한 표정 안 지어도 돼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이 아들에게는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멀리 떠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탕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들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내가 값을 치루어야 한다, 내가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의 모든 값을 다 치루어 내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준비를 마치신 것이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떠나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그 기록이에요. 말씀 하나만 보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다니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애써 이 자리에 나와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려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단번에 달려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게 되어져요. 말도 안 되는 환대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한 가지는 반드시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 짧은 이야기에 3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시는데, 먼저 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나 하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음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첫째 아들이 억울해요. 아버지를 향하여 불평하고 또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집 밖으로 나가요. 그때 그 아들을 찾아가 그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가 하는 말이 31절과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게 참 감격스럽긴 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준대요. 이 말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의 이유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백미는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결코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자리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줌을 기억하고 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넘치는 환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설교 잘 들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이 구절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천천히 이 말씀 함께 읽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순간에도 오늘 저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이루고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실력 없는 믿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철부지 같은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럼에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저희들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니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조건 없이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만 저희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한 개인의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저희들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되 언제나 나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나의 영원한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부르심과 환대에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시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십니다.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내주시고 나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아버지 뜨거운 음성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저희들 기쁨으로 응답하며
주의 은혜의 품 안에 저희들과 거하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도기를 아버지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힘겨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의 딸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기억하겠습니다. 거리가 여전히 먼데도 돌아오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아버지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며 홍대의 자리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오. 그 사랑하는 아들만이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한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사랑으로부터 아버지 되어지는 영혼들 잊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아버지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벽에 부딪혀 넘어진 모든 영혼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절대적인 아버지여 외로움의 자리에서 허덕이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영혼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소망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내일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이 물질들이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정직한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드려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친히 돌보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아이들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과 함께 축복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심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귀하게 준비한 손기들도 있고 또 귀한 섬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담겨졌으니 사실 바로 이어지면 훨씬 더 참석이 쉬울 터이긴 하지만 시간이 잠깐 떨어져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드셔야 되고 잠시 쉼의 시간 가지셔야 하니까 우리 주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 나누신 후에 우리 2시에 함께 또 기쁨으로 우리가 허락한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세상의 목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음성 듣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 다하여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오늘도 하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 그리고 낙원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하게 되어질 기쁨의 잔치 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오늘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